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저 카메라 음향 대주, 그죠? 네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오늘 1장을 공부하겠는데,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구성적 부분들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서에 이어서 후서가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그 소식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록했던 서신이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관한 사도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한 또한 일련의 문제들이 함께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에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맹점이 됐던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에 대한 문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는 이런 이제 파벌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난 것은 결국은 하나의 인본적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된 교사들의 영향력이죠. 그죠? 그 거짓된 교사들의 영향력이 가장 지배적으로 끼쳤던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13권의 서신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자신의 사도가 된 이유를 항상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또한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인 1장 부분들이 고난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이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오겠노? 이런 부분들의 유언비들을 만들어냈던 것.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1장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로를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전거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두 가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교사들로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형태 속에서 하나의 그 수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그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수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의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와 그 다음에 경제와 종교적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철학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돼서 권면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밑에서 보면은 아미다만 12절 보시면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육체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제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었습니다.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이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교회의 교리들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비춰보고 뭐 이런 내용 속에 말씀을 흔들어 놓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우리는 행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이 이 요점 속에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히 이제 1장의 내용들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자신이 또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연기된 것은 나의 어떤 경솔함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땐 교사들이 말하는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 나를 더욱더 지체하게 하시고 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2번이나 계획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유산된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들이 함께 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됐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는 것인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신학적 용어, 신학적 관점으로서 접근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사역적 부분에서 서기 위한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 문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정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사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 이 죄성 속에 놓여있는 우리 속에는 스스로 구원을 택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적 구원론은 이 죄인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예정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예정적인 이 화면이 보이는가요? 이런 예정적인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믿은 건 맞잖아. 그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동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그런 가치관으로 봐서 구원이 아니죠. 왜?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 죄인인데 어디에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역으로 세운 것 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의지의 판단의 결정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어서 우리의 구원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참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바라는 것 속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 예정하심 속에서 이 부분들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렸죠. 그죠? 그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 사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도된 거 아니죠. 누가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셔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등장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말을 지금 거짓된 그들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거짓된 교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분란 속에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좌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권을 지금 방어를 하는 측면, 그리고 교회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도 자신의 핑계로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졌음을 변증함으로 방어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된 교사들의 휘둘림을 통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것과 그리고 또한 고난 속에 세워졌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을 함께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두 가지, 사도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냥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뜻에서 좌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들 이제 아가야의 지역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부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런 변정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고린도 쪽이 무엇이 발달했다 그랬습니까? 철학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 속에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인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를 지금 세워나갑니다. 그 교리를 세워나갈 때에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찬송을 받을 대상은 누군가? 오직 찬송을 받을 대상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보면은 내적 속성과 그리고 외적 속성이 있는데, 이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비는 여러분들 용서라는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속성, 하나님의 내적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면은,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죠. 그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은,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면서 나타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의 조화가 말에 그냥 가문이 있으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남의 위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런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내적 속성에 의해서 자비가 베풀어지고 외적 속성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또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고난과 위로를 교회 속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첫 번째,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비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서 자비라는 것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려만이 그런 부분들이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외적 속성.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서 나타나는 감언의 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남이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그 환경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 좀 감동을 좀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위로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는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모든 위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는 거. 능히 위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에 지금 부딪히가 있는데 A라는 문제로 곤란에 부딪히가 있는데 A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라는 부분들로 접근할 때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다해 주시는 거예요. 6절,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 그러고 보면 고린도 지역에 특히 고린도 교회 속에서 굉장히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위로에 대한 자비와 위로에 대한 이 속성들이 결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엇? 연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런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연합이 왜 위로를 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심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미 다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앞에도 이제 죄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나요? 생명체가 세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늙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나요?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과 연합이 중요한가 하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겼다는 겁니까? 우리의 죽음을 사망 권세만 이긴 것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값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가시와 엉겅퀴, 고난과 아시겠습니까?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죽음이 죄의 값인다면 죽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또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게 죄에 대한 값에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것으로만 말한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죽은 존재와 같은 자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말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 영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의 모든 부분들이, 요소들이 전부 해결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지금 그것을 쫙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위로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죄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철학적 지식과 거짓된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서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로가 주는 것도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서 그들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되지 못하나요? 왜 위로자가 못 되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죠? 우리가 참 저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 근데 위로를 하는데 말로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위로자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발생했던 문제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진정한 위로자는 누가 위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진정한 위로자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자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위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지만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고민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는 자비함과 위로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함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이 위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 속에서 위로함은 함께 해결 속에서 나타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자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놓인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의 엉터리 가르침 따르지 마라. 철학과 같은 그런 변정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마라. 소망 희망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진 그 속에 은혜가 있다. 그 속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자비가 있다. 야, 참 재밌죠, 그죠?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속에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7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의 가장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혼란 속에 지금 빠뜨려짐이 보면은 인본주의 신앙 속에 만들어짐이었고, 또한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분열된 것처럼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요.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나가니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단의 침투,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부인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세워져라, 너희들이. 자, 이거 주목하세요. 어디에 세워져라?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세워져라. 그리스도. 이것이 키워드다, 이게. 키워드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주로 이제 어디에서 당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당한 그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당했던 것.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순간까지 봉착하게 된 그런 환란 가운데 놓여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사건들을 지금 종합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살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자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왜 그러면 그 고난을 자신은 맞이하면서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펼쳐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은 누구의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것.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 반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진짜로 그는 천국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됐던 것.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도 그는 견뎌냈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견뎌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방법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것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모든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자, 여러분들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다는 거죠. 여기서 큰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큰 사망. 여기서 큰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사망. 그러면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사망을 왜 큰 사망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큰 사망은 온 인류를 향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사망은 대표성으로서 무엇으로서? 그렇죠. 머리로서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큰 사망, 온 인류에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큰 사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큰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죽음만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죠? 그 속에는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과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전부 다 죄의 값입니다. 가시온금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큰 사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사망 권세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저주, 이 저주가 가시온금기죠. 이 가시왕금기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가시왕금기인데 이 가시왕금기가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모습들이 나타남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짐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보십시오. 건지지만 또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우리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바로 가는 것 아니죠. 이 땅이 우리를 남겨둠이죠.
그러면 과거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제3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잠재 문제,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항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라? 그렇지, 합심하여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 가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루심이죠. 이미 제가 이제 교리 시간 때도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어요. 과거의 죄는 우리가 원죄. 그죠? 그런데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자분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것은 단회성으로서 모든 것은 문제가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성화 과정 속에, 이것은 성화 과정 속에서 놓여지는 것이거든요.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자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이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신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의 원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 그리고 그 환경까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다 담아낸 것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죠? 맞습니까? 버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맞는가 모르겠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늘 외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것들, 고난과 환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성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이 속에 또한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회개에 대한 신앙이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따라서 이런 고난과 환란이 다했을 때에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도구를 주셨는데, 회개 신앙과 함께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기도. 문제 해결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 기도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의 특징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보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성도들 간의 간구함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영적 교감과 교제도 함께 일어남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마치 자신이 필요로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로 얻은 은사,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요? 기도로 얻은 은사가 무슨 말일까, 이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줘, 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것을 말하는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로 얻은 은사는 함께 합심함으로써, 합심하여서 나타난 기도의 효력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중보자거든요. 이런 단어 속에서는 합심이라는 단어가 또는 도고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합심 또는 도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경을 건져내고 이겨내는 효력을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로 얻은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효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을 따르지 마라. 그런가 하면 또한 육신의 철학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 따르지 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앙적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또 나타날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로 얻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심하여서 나타나는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을 바로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도로 얻은 은사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렇죠. 합심 또는 도고, 기도로서 나타난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여기서 이제 앞에도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어떤 병행을 이루어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무엇이 성행했습니까? 헬라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 이것을. 육체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함이 없죠, 그죠? 불완전이죠, 그죠? 불완전. 불완전. 뿐만 아니라 이 육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함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죄성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육체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죠. 육체 지혜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야, 참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무엇을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은 유한성 속에서 행인 거죠. 그것으로 문제 해결된 것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 지역들을,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도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을 겪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전부 다 그 해결점들이 육체적인 어떤 모습들로서 해결된 것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해결됨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육체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엉터리 신앙 속에 빠져들면은요 이 육체적 지혜 속에 빠져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생겨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행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1절. 자신을 누구의 뜻 가운데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연결되죠? 예.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자신의 자의적인 행동 속에 만약에 행한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자신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뜻대로. 그래야만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뜬금없는 것이 툭툭툭 떨어진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참,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여기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죠. 그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비난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르게 바꿔서 설명했죠. 헬라 철학적 관점 속에서. 그러면서 영의 구원을 가르치고 육신의 구원은 이미 갇힌 옥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 속에서 거짓된 교사들이 난무했던 그런 모습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서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한 것, 오직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함으로 모든 것이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거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사실은 효력으로 나타남이에요. 우리 속에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자,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거 완성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완성이 되는 완전한 구원은 성화 과정 속에서는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는 것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이, 그 복음의 완전한 효력이, 완전한 깨달음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신앙이, 성화 과정 속에서 회개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완전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맞습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이때 전부 다 완전함을 이루고 완성되어진다. 이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전체, 그리고 또한 바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지금 나를 갖다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100% 이해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완전함을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그것이 습득이 되는 날은 언제라는 겁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거의 완전하게 습득이 되고 완전하게 이해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완전하게 습득이 됐다는 것은 다시는 그 유혹 속에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그 환란 속에 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우리가 주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여러 가지 형편들에 당하다 보면 또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완전함을 이룬 구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올레데 난예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을 때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날, 그때가 바로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때 완전하게 이해한다. 이때 완전하게 이해한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거짓된 교사들이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봐라, 그가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의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못한다. 또는 사도 바울이 아주 경솔하다, 그러니까 약속했다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두 번이나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여금 마게도냐를 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자기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솔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되다 보니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질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를 사역지를 이동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방문 계획,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입니다. 방문 계획.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방문 계획입니다.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재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바울의 경솔함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때는 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도구로 또한 사용했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경솔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지금 이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다. 예,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핑계 대가지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적 없다.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결코 경솔하게 변덕스럽게 계획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계획은 왜 변경됐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보냈던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보면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를 가서 그 속에서 빌립보를 통하여 개척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가 갔던 것이 그 빌립보에 가지고 그가 금요 환양 속에 자신이 척사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죽기까지 정말 두들기 맞고, 그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마게도냐로 가게 했던 그 사실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한 것이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다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14절 잠깐 말씀드리면 왜 그런 예수의 날이 기대가 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란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니까. 그죠?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열매를 맺어갈 때에 자랑거리에 될 수 있는 가치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참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속에 또 하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거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내 바빠서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그가 평안함에 어떤 척사를 받은 것도 아니죠. 그죠? 고난과 환란이 그 속에 놓여져 있었고, 그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교회를 세웠던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여기서 실로아노는 누굽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마게도냐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은 일구이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게 사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항상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 수반되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순종이 수반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수반. 누가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들의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니요 말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도록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타났던 결론이지 내가 어떤 의지로서 너희들한테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대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그러한 순종을 수반하면서 무엇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여기 아까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함이었다는 것이죠.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도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오직.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지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수반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모든 우리의 구원함이 완성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루심이죠. 자신들 사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직무를 행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연합을 이루면서 동참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무엇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항상 우리는 연합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을 이룬 자. 어,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이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라는 것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증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 보증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모든 부분들이 확증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틀림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보증이 누가 보증이 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 보증이 된 겁니다. 그러한 속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 되어라. 23절, 2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그의 여기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또한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또한 잠깐 꺼렸던 가운데서 또 하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 분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 속에서 가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분란의 소지를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분란집의 부채질한 것 똑같은 것이죠. 아볼로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라고 고민했지만은 그가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만약 가게 됐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 놓여지게 되니 이것이 어찌 너희들에게 덕이 됐겠냐 이 말입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징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나도 너희들의 동력자다. 동력자. 이런 속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합을 이루자. 이런 속에 우리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이 오늘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변증할 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동력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음성과 같은 그런 서신이 후서의 시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인본적 속에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녹아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도 내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함께 합심하여 달려가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기도니오니 이 또한 함께 합심하여서 동력을 이루는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울타리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정말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정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녹아지어서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틀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소낙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